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끝자락이라 느껴지는 절망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음에 갇히게 만드는 돌을 옮기게 하시고 생명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제 삶에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서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살다 보면 이미 늦었다, 더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기록하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흘은 영혼마저 몸을 떠나 완전히 부패가 시작된, 즉 완전한 절망과 되돌릴 수 없는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맞추어서 지금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 있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날 나사로를 찾아오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슬퍼하는 인간들과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기 마르다나 마리아의 그 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원망 섞인 아쉬움이 교차하는 거죠. 주님,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 안에 가두어 놓곤 하지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을 보면 이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냉소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기적은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 앞에서 저분도 별 수 없을 것이다. 단정 짓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통분하십니다. 비통해하십니다. 죽음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불신 앞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데 33절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 여기에 비통히 여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슬퍼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이 말은 단지 슬픔이 있다가 아니라 격렬하게 분노한다. 말이 콧김을 내뿜는 듯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첫째는 사망의 권세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고귀한 생명이 죄와 죽음 아래 짓밟히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 절망 앞에 통곡해야만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에 대한 아픔입니다. 바로 곁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당신께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절망하고 있는 인간들의 영적 무지를 보며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시지요. 예수님이 우셨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35절,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잠시 후면 기쁨의 환호가 터져 나올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에 깊이 참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관념적인 어떤 힘이 신이 아닙니다. 금방 살려줄 테니 울지 마 라고 훈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슬픔 곁에 서서 함께 어깨를 들먹이며 우시는 분입니다. 이 눈물은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왕의 눈물이자 자녀의 아픔을 참아 그냥 보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나흘된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부패의 냄새가 나고 인간의 힘으로 소생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죠. 마르다처럼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미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이 곧 생명의 현장임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픔 중에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잖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통분해 하시며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죠.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그분을 향한 신뢰의 발걸음은 우리가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의 돌을 치우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눈물의 근원인 죽음 그 자체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지금 주님을 우리의 삶의 무덤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될 것이며 통곡은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